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을 위한 삶. 헌신을 위한 삶. 오늘 추수감사절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저 입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꼭 어떤 감사절날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다.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는 주일학교가 학생의 청년 기간을 맡아서 봉사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조금 나와서 대구 시내에 있는 신망의 의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얘들과 함께 한 6개월 같이 있어 봤습니다. 사감도 되고 또 매일 예배도 인도하고, 물론 이제 신앙 공동체의 고아원이기 때문에 그 원장 권사님이 저희 학교 전도사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날 그 미군 부대를 미국 대구에 공군 부대가 있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헬리콥터도 타보고 실제 이제 모형 말고 그 엘리베이터도 올라가고 이제 그 어린이날이니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군 병사가 하는 말이 지금도 안 잊어집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날이 있다. 어린이날이 있다. 미국은 365일 어린이날인데 노인 약자의 날이고, 미국이 그것이 한국은 어린이날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1월달도 마찬가지고 2월달도 마찬가지고 달달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쳐졌다, 바칠 것이다가 아니라 바쳐진 것을 말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신 분입니다. 자기의 의지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가장 헌신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던 몇몇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명 정도를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다, 이런 사람이다, 한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 신실이라는 용어가 충성되다, 진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신실이 우리 한국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더 원어에 가까운 것은 성실과 진실인데, 성실과 진실도 조금 비슷한 내용을 같은 맥락입니다만,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으로 볼 때 이 성실을 우리 한글의 성실을 정직으로 여깁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실은 인간 성격에
가장 기본적인 특질이며 본질이 성실이다. 신앙을 떠나서 어떤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탕이 뭐냐면 진실이다, 신실이다, 성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헌신된 삶을 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신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신실을 더 가장 원어에 가깝게 풀이를 한 단어가 진실로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진실한 사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조금 더뎌 갈 수 있습니다. 좀 빨리 가지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이런 면을 못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 진실하기 때문에. 리액션, 좀 이렇게 좀 과한 액션을 취하는 분들은 실망을 줄 필요가 참 확률이 높아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 목사님 하면서 막 얼마나 정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내 자신이 좀 공허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여행 때에 바울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그는 바울의 신임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어느 만큼 신임을 받느냐? 편지를 전하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지방에 가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했고요. 전설을 가면은 후일에 이 콜로폼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한 번만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신앙을 사수했던 자가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고르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용주가 되어서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신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주 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참으로 산에다웠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까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한 마음이질 못했습니다. 인내심 부족과 교만한 마음과 경솔한 행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변명으로 자기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을 받는 자리에 갔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는 길은 우리의 신앙이 신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2명의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에는 이야기입니다. 머슴 두 명 중에 한 명은 주인이 복은 안 복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인의 농사를 거들어 주는 아주 신실한 종이 있고, 한 명은
한 명의 머슴은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은 열심히 하는 흉내를 내는 두 머슴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해가 저물 때에 주인은 두 머슴을 부릅니다. 이제 너희들이 몇 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3일 후에 너희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세경을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끼를 아주 가늘게 잘 꼬아줘.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좀 꼬아놔라. 주인도 어디 갔지요? 대충 하는 이 무슨 에라 막 3일 후에 끝나는 일이잖아. 끝인데 3일 후에 집에 가라 하니까 이제 막 그냥 자버렸습니다. 신실한 머슴은 부지런히 생각이 다르죠. 내가 마지막 액션, 마지막 하나 이제 주인의 마지막 이제 이 임무인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새끼를 꼬았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뭐야? 새끼를 꼬은 거를 가져오너라. 근데 막 허겁지겁 몇 가닥 새끼 꼬았던 거 들고 갔습니다. 신실한 종은 아주 많이 꼬아갔겠죠. 이것을 건물에 가서 새끼에 꼬일 만큼 꿰어서 집에 가라고 했는데 신실한 종은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습니까? 그 대충대충 하는 모습은 엽전이 새끼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에 우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지를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비켜갈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신실입니다. 이게 성실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헌신은 신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이고 성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주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헌신을 위한 삶의 두 번째 위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의 사랑. 위로는 따뜻한 말 하나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들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유수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고생을 하는 자신과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을 위로했던 유수도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헌신일까 하는 측면의 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위로자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빼는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곁에 있으므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헌신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미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위로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입니다. 늘 이분이 좀 열등감이 이제 이 경쟁 의식이 심하기 때문에 남들 지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이쁘고 아주 정말 좋은 교수를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과장에 승진했어요. 아내한테 쫓아가서 과장 됐다. 분명히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남편입니다. 그까지 가정이 뭔데? 그 한마디에서 이 친구, 제 친구입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너 왜 어쩌다 이렇게 됐노? 하니까 이 차는 이 차요, 저 차는 저 차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내가 야 당신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합니다. 이제 부장으로 가자. 이래도 될 거 아닙니까? 그까지 가정이 뭐 대단한데? 가정 대단한 겁니다. 가정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이 되느냐, 정말 그를 정말 질타하는 말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위로하는 사람인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위로해야 위로받죠. 그게 삶의 법칙이.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영심인지 자존심인지 요것만 안 건드려주면 남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 어때? 맞아요? 아내가 당신 수고해서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세워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 마음만 전달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유수도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즐기십시오.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헌신된 자로서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수도는 바울같이 위대한 신앙인에게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기와 함께 묵묵히 어려움을 감당하는 유수도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유수도를 쳐다보니 자기가 부끄러운 우리 주변에 혹시 신앙적인 측면에서 낙심하고 또 낭망하고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당신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된 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돈도 안 들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날씨가 제일 추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의 중교회가 정말 위로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모든 찢지고 상한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올라오면 다 치유되는 힐링이 되는 예충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11, 13절 보니까 수고하는 것들, 이 수고라는 말이 열심히 에바보라가 소개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보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해서 기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헌신과 떼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헌신된 자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식었다. 우리의 헌신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에바보라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된 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온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굶주린 무리들 위해 기도했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다른 성도들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가서 최선을 다했고, 이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했고,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가는 곳마다 열심히 수고한 자가 바로 에바브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17년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가, 한 측면에서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열심 있는 사람으로 달려왔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2017년 한 해 동안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사랑의 수고입니까? 의무의 사고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진실로, 정성으로, 진심으로,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바른 방식에 왔다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할 걸. 지옥에 가면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온 곳에서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 끌끌끌끌 한답니다. 끌끌끌끌. 예수 믿을 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도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실한 사람, 정말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하는, 좀 틀리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면은요, 본인도 후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예충교회야, 우리 아모회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헌신을 위한 삶을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목표한 목표를 이룬 분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배가운동 완수한 분도 있고 완수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가 참고만 할 사안, 참고사항이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오늘 하나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중교회가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